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여기 분명히 8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 네. 안 준다는 얘기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못 줘. 왜 그래요? 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뭐가 또 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참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공의롭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에요. 사실 우리 행위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뭘로는 믿을 수가 있느냐? 바로 기도로.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는 관문이에요, 관문. 그래서 천국의 문이고 천국의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 근데 이거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지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렇지 않군요. 여러분들 예수 10년 믿었다고 알아요? 20년 믿었다고 알아요? 아니요. 10년 믿어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실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오전에도 제가 예배서 2장 8절, 9절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려드렸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사람은 실수 없으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의 은혜, 성령님의 사역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요, 사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도 주시고, 또 그 말씀도 가르쳐
깨닫고 알게 함으로 뭐가 있게 해요? 믿음이 있게 하잖아요. 어? 또 그러고 믿음이 있으므로 또 뭐 하게 해요? 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내가 움직이니까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움직이니까 누가 했다고 그래요? 네, 내가 했다고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다 누가 하셨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면은 모릅니까? 나의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뭘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얘기요. 오전에도 제가 주기도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이루어지기를. 예, 1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에게도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말씀과 생명이 임함으로, 말씀과 성령이 임함으로 뭐가 됐어요? 영원한 생명이 됐잖아요. 어? 그럼 말씀과 성령이 임함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어디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에 갈 수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주신 성경에 보면 전부가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등등 말하잖아요. 어?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과 성령으로 어디 올라가셨어요? 예, 하늘나라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니 성령 받기 전에는 아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다 끝까지만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 다 끝까지 이르러 다 증인이 되려는 얘기요. 생명을 가지고 가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거지. 도 없이 가서 어떻게 생명을 전해줘요?
자,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 자기네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이 계시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내려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응?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지. 생명 없이, 아니, 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말한다고 해서 생명이 전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생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안에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 구하라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구하라고 하니까는 뭐만 구해요? 예, 땅에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구하잖아요. 자기 그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서.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 듣지 않아요. 왜? 위험하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도요, 아무한테나 막 주면은요, 다 자기 힘만 챙기고 말잖아요. 왜 오늘날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좀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눈들이 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전에 뭐라고 했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거라고. 그 다음 주신다고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어? 정말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한다 못한다. 아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탐심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할 거예요. 그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입술로는 할 수 있다고 말하겠죠.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성령으로 행하시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신 일들이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런 데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전제해서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기서 무엇 속에 안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다 들어가요. 그렇지만 여기 무엇 속에 하니까 우리는 어디 것 말을 해요? 땅의 거, 육체적인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겠죠.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주님 같은 일, 주님보다 더 크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아까 그 말씀 속에 뭐예요? 성자들이 주님 같은 일도 했지만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니. 육신적인 거는 하나님이 뭐 해준다는 얘기요? 필요에 따라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든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이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기도는. 아니, 근데 그 약속도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당에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 9절에서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 줄 사람이 있어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비록 우리가 모르고 땅의 꽃을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디 걸 줄까요? 하늘의 꼴을 주시기를 더 원하시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1장 9절에 보면요, 거기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의 꼴 구한다 할지라도 뭘 주신다는 얘기요? 예, 하늘의 은혜를 100% 주신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땅의 걸 구해든 하늘 걸 구해든 될 수 있으면 하늘의 걸 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선 기도의 습관도 들어야 돼요. 기도라는 게 특히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내 안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놔둡니까?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구원을 공채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얘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영원한 생명,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는 사람은 세상 거 다 포기해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울적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사울적에는 육체적인 삶을 살았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그의 삶은
육체의 삶을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그 어디만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사단 마귀의 참소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아니라 아예 그냥 열린 창고에서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겸손한 손길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부기도원도 그렇고 모든 기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그런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아 실제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우리가 사실 성경에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과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속의 불성을 고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죄인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인데 내 친구가 나한테 죄를 졌던, 다른 사람들의 이웃이 나한테 죄를 졌던, 예수님을 죽인 살인죄보다 더 큰 죄예요? 더 작은 죄요? 더 작은 죄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는 제 죄가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걸 깨닫고 나면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안타까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걸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구원의 길은 정말로 완전한 길이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해방하려면 해방할 수가 없는 아주 온전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요, 완전한 겁니다. 인간의 육체 안에는 시기, 질투, 미움, 탐심, 욕심, 원수 맺는 일,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러면 원수진
타락한 천사의 죄성이 내 안에 있는데, 어? 타락한 천사의 죄성은 타락한 천사의 품성의 성품이고, 어? 우리도 그 성품 가지고 살기 때문에 원수 맺는 거는 쉽게 맺을 수 있잖아요. 어? 근데 용서가 됩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해달라고. 이 구절은요, 인간의 도덕적인 결단이나 의지를 촉구하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육체에 임했을 때에 용서라는 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큰 품성과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인 사랑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함으로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주는 가운데 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도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60절인가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아주 극한 고통 속에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의 영광이 바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하는 그런 기도까지 하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의로워서 그런 기도가, 그런 용서가 나왔을까요? 원래 스데반은 육체의 사람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으로는 성령이 하나님이. 그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그런 용서, 때로 스데반이 드러내서 용서해주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스데반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 육체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기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인간 시대만의 그 성품과 품성이 훌륭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시대만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하고 용서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덮어줘요? 못 덮어줘요. 내가 보니까 어떤 아는 분 계시는데 한 50년 살았어요. 근데 50년 전에 잘못한 게 50년이 지나도 나와요. 그 용서예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나요, 나.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덮어주려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품성과 성품, 말씀과 성령, 사랑을 통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과 성령 안에 들어갈 때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죄를 본 것처럼 나의 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무슨 죄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아니 언제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안 죽였는데 이 속에 있는 죄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그 죄성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죄, 근데 나한테다가 손해를 입혀준 사람의 죄, 상대방의 죄보다 어떨까요? 크기가 내 죄가 더 클까? 상대방의 나한테 지은 죄가 더 클까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가 더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죄보다 내가 지은 죄가 더 크기에 상대방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잘못만을 참소하고 미워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무한한 은혜를 보게 하심으로 내 속에 미움을 소멸시키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구하고 얻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생명, 그거는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는 그런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오는 품성과 성품인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내가 노력해서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풍성과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평온과 중에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3년 동안 용서하셨던 것,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령의 생명의 은혜의 역사로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는 건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쫙 읽어보면요.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육신의 정욕 안에 탐심과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은 안 읽을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는요,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정력, 참심과 욕심, 이걸 더 많이 갖도록 자극을 해요. 어? 근데 그거를 목사로서 안 하느냐? 아니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심해요. 오히려 농사 짓거나 뭐 이렇게 소작하는 사람들은요,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 어때요? 오히려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러한 탐심을 자극을 해갖고 어디로 이끌어가요? 시험으로 이끌고 가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갈망할 때 사단은 숨을 타서 우리를 시험의 덫으로 끌고 들어가요.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아직 부족하다고 속여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아주 극대화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우리가 이런 시험과 악에서 구원을 받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선 회개의 기도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뭐가 이루어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일단은 어쨌든 간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깨달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공짜로 받으려고 하는데 절대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혹시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또 뭐 때문에 없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때문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밝히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 얻고, 또한 열리는 역사가, 찾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